창세기 2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려고 이분은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서론적으로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해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아들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를 이런 사람으로 삼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자기 집 소유를 맡은 사람이에요. 자기 집 소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셔서 아브라함 자신이 경제 관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 하여금 소유를 마냥 가정의 경제를 담당한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시킨 게 뭐냐면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아내 곧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는 책임을 이 사람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항상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나의 주인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창세기 24장 34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늙은 이 종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마다 나의 주인, 우리 주인,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맞아요. 그런데 이 종인 이분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마다 나의 주인, 우리 주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았단 말.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 저주하세요. 자, 그런데 보시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주인이 누가 되려고 하냐면 내가 주인이 되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주인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 창세기 15장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훨씬 10여 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는데 요때부터 이 아브라함 집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한 40세쯤 됐을 때에 며느리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한 50년 내지 60년을 지난 거예요. 50년 내지 60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이런 사람, 50년 내지 60년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주인에게 대들고 또 주인을 떠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50년, 60년 아마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섬겼을 것 같아요. 야, 엘리에셀이 죽었나 어떻게 그것은 성경에 관심이 아니니까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0년, 6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쓰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안 보여지면요 절대 사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걸 늙은 종이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자, 원래 이 사람은 뭐였던 사람이냐면 소유를 맡은 사람이에요. 소유. 맞으면 가정의 재정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하냐면 며느리 구할 사람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가정에서 가정의 재정을 맡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주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 저 며느리 구해와라 그랬어요. 여기에 늙은 종은 불평도 원망도 이유도 핑계도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주인이 시킨 대로 당장 출발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살려온 곳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는 800km예요. 여러분, 지금도 800km면 적지 않은 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낙타 데리고 걸어서 가야 돼요. 800km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이게 돈 관리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그 먼 길 가야 되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 없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원망 없어요. 불평 없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 좀 하세요. 그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왜 나는 이 일을 했는데 왜 이 일을 하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모든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늙은 종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란 증거가 뭐예요? 지금 소유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며느리 구하는 일, 가서 힘든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이 소중하게 보이고요, 우리 장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렘넌트까지 너무 귀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사람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요. 사람 앞에서 눈치나 보고 뭐 인정받을까 하고 이런, 그렇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갇히지 않은 사람이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늙었어요. 늙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종이에요, 종.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 신분이 종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한계 있잖아요. 난 늙었어, 난 뭘 못해, 난 늙어서 뭘 못해, 나 힘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종이라, 종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에 갇히잖아요. 자기 한계. 많은 사람은 난 돈 없어요, 나는 배운 거 없어요, 나는 뭐 나이가 많아요, 난 달란트가 없어요. 그거 다 자기 한계 아닙니까? 지금 이 늙은 종은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 걸로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일을 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 사람이 800km를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며느리 구하러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삽니까? 저는 아까 고백했잖아요. 저는 과거가 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가문이 어려움 당하고, 그건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거기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봤던 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고향에 잘 안 갑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원래 고향에 갈 일이 없어요. 근데 고향에 가면 제 친척들을 보면 너무 저하고 수준이 안 맞아요. 수준이 안 맞아서 가면 막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게 되니까 가기 싫은 거라. 옛날에 어머니 계실 때야 잠깐 가는데 이제 제가 모시고 있으니까 갈 일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과거라, 내 과거.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그 과거에 갇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내 과거에 안 갇혀요. 많은 사람이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 과거 때문에 사로잡힙니다. 이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종인데 거기에 갇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글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준 생각,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 많은 사람이 갇혀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갇힌 자유케 하신 분. 일꾼으로 꼭 이거 마음에 새겨주셔야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자, 이 배경이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찾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이제 800km를 갔죠. 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제 인도를 받을 거 아닌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24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정하는 게 경배예요. 지금 이 늙은 종은 리브가를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경배하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 그 27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자, 보시죠. 이게 영적 상태예요. 자, 누구를 높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인을 높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항상 이 늙은 종의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주인이신 아브라함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건요, 그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형식적으로 뭐 찬송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삶이에요. 그의 삶.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또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면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주인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일꾼입니다. 참 놀랍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27절에 보니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자, 나와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이게 종의 마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놓고 제일 먼저 또 생각하는 자기 주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 인도하셨군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늙은 종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하십니까? 이 교회는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은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또 많은 또 증거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정말 주인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가장 바른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내가 좀 안 드러나면 막 속상하고, 막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막 뭐가 좀 뭐 이렇게 불편하고, 그게 아니죠. 이 늙은 종은 전혀 그게 없어요. 참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 주인의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주인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럼 이게 일꾼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늙은 종을 무시합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교회는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 중직자들 함께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될까, 그게 모든 거 아닙니까? 이 늙은 종은요 전혀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 높여드리고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한 일이 뭡니까? 한 일. 이분은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요. 하나님 뜻을. 이제 800km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어떻게 사람을 만날까,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분명히 자기 주인이 자기 주인의 고향 땅에 가라고 했으면 갔잖아요. 800km 갔어요. 가서 이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뭘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만나는 일을 순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늙은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 경험이 많은 건 있잖아요. 늙었으니까, 몸은 늙었지만 경험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또 지식이 있고 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들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또 사회에서 또 뭐 했던 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죠. 그게 복음을 위해서 잘 쓰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늙은 종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뭘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 24장 21절을 보면 지금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곳에 물 들어오는 한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정한 사람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갔는데 이제 저녁이 돼서, 그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저녁에서 물을 들어왔어요. 한 여자가 왔어요.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물동이를 이고 왔다고 됐어요. 물동이를 이고 왔다면 물동이 크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을 달라고 했으면은 사람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한 덩이는 다 못 마시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늙은 종에게 물을 주고 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낙타가 있지 않냐? 저 낙타에도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낙타가 몇 마리? 10마리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 여자가 물을 길러다가 한 분에게 물을 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낙타는 한 번 물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아마 한 동이는 먹겠죠. 그러면 낙타가 10번은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것을 늙은 적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 적이 무슨 깨달음을 갖습니까? 아,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목했어요.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아, 저 리브가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 확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본론 인생을 살아요. 이제 리브가에게 늙은 종이 얘기합니다. 나는 저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종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며느리를 구하러 왔다. 근데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오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닫고 아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이 그 뭡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늙은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 집으로 오라. 그 내용입니다. 그게 되면 창세기 24장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집에서 이제 늙은 종이 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놓고 낙타 10마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준비해 놓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빨리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늙은 종이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을 여기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800km 머나먼 길을 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면서 먹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시장했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 음식을 차려놔서 먹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곳에 먹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여행 온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오면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뭐하러 왔냐?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는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 말. 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기해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고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딸 저 리브가를 하나님이 며느리를 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내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이제 같이 또 밥을 먹었어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밤을 잠을 잡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제 내 주인에게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 딸이 내 동생이 이제 가게 되면 앞으로 올 수가 없는데 여기서 며칠 지내란 말이야. 여기서 좀 당신도 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아니에요. 나는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가야 된다. 나를 빨리 보내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늙은 종의 중심입니다. 아니 그곳에 가서 말하기 전에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먼저 내가 여기 온 목적 말하고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다 리브가를 그러면 며느리로 보내겠다 결정하니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된다.
우리 주인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론 인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론 인성을 살잖아요. 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습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본론이잖아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게 본론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돈을 열심히 벌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 왜 벌죠? 가치 있는 데 쓰려고 돈 벌잖아요. 실컷 벌고는 그 다음에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서론이죠. 돈 버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벌어서 뭐 하려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보니까 제 어머니가 가족들이 오면은 음식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음식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가족들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희 어머니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냄새를 많이 맡아가지고 난 냄새 너무 많이 맡아서 나는 못 먹겠다. 니네들이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음식을 왜 만들어요? 다 같이 먹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정작 만들고 당신은 못 먹어. 우리 어머니는 서론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가 만든 음식 맛있게 우리는 먹고 피둥피둥 살만 쪄.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죠. 음식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먹기 위해서. 실컷 만들고 자기는 못 먹으면 말하자면 서론 인생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가치 있는 데 쓰려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선거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그럼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면 본론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먼 길 갔는데 오다 가다 일어난 많은 잡다한 일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 구하는 거. 그게 본론이잖아요. 며느리가 확정됐으면 빨리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본론을 놓치고 주변 것 막 돌아다니다가 낭비하고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한 가지 이 사람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변함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종으로 50년 내지 60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부족함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50년, 60년을 섬기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늙은 종은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불신앙도 합니다. 아브라함 실수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는데 그 불신앙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붙들고 계세요. 늙은 종은 뭘 봤냐면 아브라함을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꼭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어떤 분은 장로님을 쳐다봐요. 뭐 나쁠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 중직자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사용하는 그 하나님 봐야 되잖아요.
늙은 종은 뭘 봤냐면 아브라함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늙은 종입니다. 저는 우리 다민족교회 귀한 일꾼들이 엘리에셀 같은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4장 31절에 보면 라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축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복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오는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은 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이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 꼭 누리시고 우리 다민족교회 귀한 우리 종직자들, 우리 귀한 분들이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중심, 어떤 자세가 바른 건가, 이런 성경 통해서 확인하시고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교회 너무나 소중한 교회, 또 소중한 우리 일꾼들, 엘리에셀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 유목사님 사역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미자립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다민족의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살아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목사님에게 엘리에셀 같은 이런 축복된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다민족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복음운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전견 수련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